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7번째. 성찬의 위대한 비밀을 무모하게 제한시키거나 확대하는 양극단을 모두 지향함.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간의 교제를 하기는 하되 그것은 단지 우리를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할 뿐이라고 보고 살과 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 역시 나는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 그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말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생명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모든 말씀을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견실한 교제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뚜렷이 드러난 것만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극단에 서 있는 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허풍선의 박사들과 더 긴 논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둔감한 마음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방식을 고안해내고는 나아가 그리스도를 살을 벗겨내서 환영으로 변형시킨다. 다만 심중에 헤아려 볼 때 실로 나는 이 큰 비밀을 충분히 이해할 수조차도 없으므로 그것을 말로 담아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들의 견해를 논박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어둔한 잣대로는 이 숭고함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기꺼이 인정한다. 나는 독자들의 마음의 지각이 얼마나 좁은 내적 한계에 제한되지 않기를 바라며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이끌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간구한다. 나는 본 사안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열의를 다해서 모든 것을 말하지만 그것의 가치에 비해서 말한 것이 여전히 적어 보인다. 참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혀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렇지만 그 마음조차 이 사안의 위대함에 정복당하고 압도된다. 그러므로 이를 돌파해 나갈 방편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그 비밀에 대한 경탄 외에는 없다. 이는 명료하게 정신으로서 생각될 수도 없고 혀로도 표현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하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나의 견해를 밝힐 것이다. 나는 그 견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참되며 경건한 사람들의 가슴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다. 8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찬의 표징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살과 피로서 현존하심.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는 생명의 원천이시자 기원이시다. 만물은 항상 그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아갔다. 그러므로 요한은 때로는 그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전한다. 이는 그가 모든 피조물에 흘러 들어가서 호흡하고 살아갈 힘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취하신 이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나타나셨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자기의 능력을 모든 피조물에 부어주셨지만 죄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과의 교통에서 단절된 사람에게는 사방에서 죽음이 닥쳐오고 있기에 누군가 이를 분별하고 불멸성의 소망을 얻게 되려면
말씀과 교제하여 하나가 되는 자리로 받아들여져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당신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당신 자신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서 죽음만을 만나고 죽음만이 당신의 눈앞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과연 얼마나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자기를 보이셔서 우리가 자기에게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거하시는 바로 그 우리의 육체를 살리신다. 우리는 그에게 참여하여 그의 살을 먹게 됨으로써 불멸성을 얻게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본문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내려오심으로써 자기가 입으신 육체에 그 능력을 부으신 것은 이를 통하여 생명과의 교통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가르치신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는 참된 음료이므로 신자들은 이 음식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육체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이제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생명에 쉽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들 앞에 제시되고 분명히 드러난 생명을 기꺼이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들이 가슴을 열고 그 현존을 포용하게 하자. 그리하면 그들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9번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하는 비밀은 그가 자기의 신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자기의 인성 가운데서 취하심에 있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 그 자체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처음 상태가 멸성에 종속되었으며 지금 불멸성에 부여된 상태에서도 그것은 그 자체로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칭해짐이 마땅한 것은 생명의 충만함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에게 옮겨지기 때문이다. 키릴로스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즉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의 고유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아니라 그가 입고 나타나셨던 바로 그 육체를 장식했던 것들을 칭하신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의 인성에도 생명의 충만함이 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살과 피와 교통하는 자는 동시에 생명에 참여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친숙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물은 때로는 샘에서 마시게 되고 때로는 샘에서 길어내게 되며 때로는 수로를 통하여 받쳐되게 되지만 그 샘 자체로부터 뿜어져 나와서 이러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의 수원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지고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살도 풍부하고 다함이 없는 샘과 같아서 신성의 수원으로부터 그 자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 부어주신다.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교제하는 것이 하늘의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런 취지로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의 충만함이라고 부른다. 진정 그리스도 자신이 머리이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영혼과 몸 전부로 우리와 결합되실 때에만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묶어 하나가 된 가장 정교한 연합체인 교회를 향하여 한층 더 뛰어난 찬사를 보낸과 동시에 우리는 그의 뼈와 그의 살로부터 나온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전한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외침과 함께 자기의 강화를 마침으로써 본 사안이 모든 말을 넘어서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여기에서 사도는 신자들의 주님의 살과 피와의 교제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설명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경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 광기에 불과할 것이다. 10번째,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 요컨대 떡과 포도즙이 육체의 삶을 유지시키고 지키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이러한 표징의 유비는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을 찾을 경우에만, 즉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 생기를 얻게 되는 경우에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은밀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얼마나 탁월하게 작용하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잣대로 성령의 무한하심을 측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기억하도록 하자.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품도록 하자. 참으로 성령은 공간상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성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거룩한 교통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깊숙이 마치 뼈와 골수를 침투하듯이 부어주시고 또한 이를 입증하시며 인치신다. 헛되고 공허한 표징을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자기의 영의 효과를 그곳에 드러내심으로써 그리하신다. 진정 그는 그 영적인 잔치의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그곳에 의미된 본체를 부여하시고 제시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큰 선하심을 마음의 참된 믿음과 감사함으로써 받는 신자들만이 유익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본문이 의미된 본체의 이름을 표징에 넘겨주고자 하는 비유적인 말씀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누군가 반박을 한다면 이는 결코 가당치 않다. 진정 나는 떡을 떼는 것이 본체 자체가 아니라 징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징표의 제시를 통하여서 본체 자체가 제시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추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그가 헛된 징표를 보여주신다고는 감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몸에 참여함을 표상하실진데 그가 참으로 자기의 몸을 주시고 제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로보건대 경건한 자들이 전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표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의미된 본체의 실제가 그곳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감화를 받아야 한다. 주님은 당신이 그 실제에 참여함에 더 크게 확신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왜 자기의 몸의 징표를 당신의 손에 두시겠는가? 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보이지 않는 본체가 보이진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인침이 될진데 그 몸 자체 또한 우리에게 부여되었음을 확실히 신뢰하도록 하자. 11번째, 성찬의 두 요소인 물질적인 표징과 영적인 실제, 그리고 성찬의 특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요소인 의미와 진료와 효력. 그러므로 나는 성찬의 거룩한 비밀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교회는 항상 이를 받아들였으며 오늘날 올바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르친다. 첫째, 물질적인 표징들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게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본체들을 표상한다. 둘째, 영적인 실제는 징표들 자체를 통하여 형상화되는 동시에 제시된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친밀한 말로 설명하기를 원할 때 나는 세 가지, 즉 의미에 의지하는 진료, 이 두 가지 모두에 뒤따르는 능력 혹은 효력을 통상 거론한다. 의미는 표징의 어느 모로 내포된 약속들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진료 혹은 실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구속, 의, 거룩함,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은 효력에 포함된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오직 지성과 상상으로만 그를 마음으로 품은 것이라고 여기는 억지는 어디에도 자리할 곳이 없다.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의 외관과 그에 관한 단순한 지식 자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와의 참된 교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정 나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자신과의 참된 교제에 우선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구속과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이 선한 것들은 그리스도가 먼저 그의 소유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찬의 비밀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즙의 징표들을 통하여 실로 그가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자기의 몸과 피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신다고 말한다. 확실히 이는 첫째, 우리가 자라서 그와 한 몸에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 우리가 그의 실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모든 선한 것과 교통하도록 하시는 그의 능력을 의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